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3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됨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의 개념이죠. 구약에서는 주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헨이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favor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은총은 상위 존재가 하위 존재에게 베푸는 어떤 호의로 인해서 상위 존재에게 느끼는 매력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분배되시고 적용되셔서 누림이 되시는 그분 자신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헬라어 단어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가 영어화된 것이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어느 단어 끝에 전미어 말을 붙이면 어떤 결과에 이른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카리스라는 말에 말을 붙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되죠.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원래 의미는 은혜를 받은 혹은 은혜를 얻은 결과라고 해석되는 것이 옳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활동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편적인 학술 용어로 변형되고 체계화돼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제와 사회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이 용어를 일반적이고 대중적 용어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에 이르러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오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덩치 큰 조폭의 위압감을 보면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한다든지 정치인이나 스포츠인, 연예인, 누구누구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카리스마의 본래의 의미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형제 자매님들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특별 집회에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은혜라는 것이 어떤 사물이나 일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자신인 바로 인격임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로마서 1번은 은혜에 따른 개인적인 생활의 방면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2번, 3번, 4번은 은혜와 단체적인 방면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번, 3번, 4번에서 단체적인 방면에서 2번은 지방교회의 방면을 강조하고요. 3번은 교회의 내재적인 방면, 보이지 않는 방면인 유기적인 몸과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로마서 4번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으로서 몸의 지체들의 기능 발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은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이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생활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생활 전체가 은혜가 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모든 시간이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고 누리고 체험함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번의 관련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와 관련하여 흠정역이라는 그 책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지성소의 언약궤 덮개 위에 피가 뿌려진 곳을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의미의 시은좌라고 번역을 하였죠.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날의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만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라는 표현에서 그 헬라어 원문에 입어서라는 단어는 퓨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에서는 find grace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그 find 혹은 퓨리스코라는 의미는 찾다, 발견하다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찾고 발견하는 적극성이 좀 더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보았던 이와 자매 구절인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노아의 경우에서 이렇습니다. find favor라는 문구가 사용되죠. 여호와 앞에서 노아는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찾았다 또는 발견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당대에 유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은총을 찾고 발견한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9절에서 말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은혜의 보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중점,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이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임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의 본질이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은혜로 소유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삼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은 바로 복합되신 영이신데, 복합되신 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름 바르심으로써 운행하심으로 또 움직이시어 죽음과 죽음의 효능,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복합되신 영을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복합된 영을 우리는 또 은혜의 영이라고 부르죠. 이 은혜의 영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일상생활에 각 방면에 적용되고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 가며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진정한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에 근거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볼 때 1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언급되고 2절과 3절에서는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각지의 지방교회들의 진정성은 은혜와 은혜를 누린 결과인 평안의 근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이슬은 신선하게 하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헤르몬산은 가장 높은 곳인 하늘들을 상징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슬이 내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온을 이루는 많은 산들은 우주적인 유일한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매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은 해발 28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으로서 밤사이에 그곳을 맴도는 공기들이 찬 공기로 인해 동결되어 아침이 되면 이슬로 맺히게 되고, 그보다 작은 헤르몬산보다 작은 시온의 산들, 즉 시온의 봉우리들의 이 이슬들이 아침 일찍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의 강우량이 유지되는 곳에서는 이슬이라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방과 같이 강우량이 절대 부족한 곳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환경의 안배를 통해 아침에 제공되는 한 방울의 이슬은 식물의 성장에 너무나 중요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강우량이 적은 이 척박한 세상에 살면서 아침마다 제공되는 한 방울의 이슬인 주님의 은혜야말로 하루를 살고 또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의 산들이며 하나의 유일한 터인 지방 입장 위에서의 우리의 교회 생활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주적인 몸의 실행이며 실제이고 표현인 이 유일한 터요 입장인 지방교회들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삼일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지방교회의 기반, 베이스, 기반은 그 교회의 영성이나 상태, 그리고 그 지방 성도들의 속성, 미덕, 탁월함 위에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때로 환경을 통해 교회 안에 폭풍이 많아지더라도 주님은 은혜의 파도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든 폭풍은 또 다른 은혜의 파도를 가져올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린 결과 교회는 평안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의 결과가 바로 건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건축의 전제 조건은 평안입니다. 이렇듯 은혜가 교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기반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더해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의 완결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임을 말하는데, 로마서 2번에서 말한 지방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다소 외적인 방면이라면 몸은 교회의 내용이고 또 내재적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번의 첫 번째 중점은 은혜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을 통한 분배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볼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직접 온전하게 하시며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 신성한 생명의 여러 방면에 넘치는 공급의 풍성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마다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단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즉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심으로 완전한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순환하심으로 분배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은혜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과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적으로 누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근원과 기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이 체현되는 과정으로서 또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각 부분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린 결과의 산물이 됨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누림의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과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진주, 그리고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강조하는 보석들로 조성되어 건축 재료들로 산출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 안에서 은혜와 은사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6절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7절인데, 먼저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은사는 은혜에 따라 다르고 은사를 산출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은혜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동화될 때 영적인 재능과 능력의 요소를 가져오고, 이러한 요소가 생명의 성장과 함께 생명의 은사들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은혜에 따라라는 말은 생명의 분량에 따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분량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많이 누리면 더 뛰어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은사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방면의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생명의 은사가 있죠. 기적적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언급하는 병을 고치거나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은 외적인 은사들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형제회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은사를 은사 중에 꼴이라고 할 정도로 좀 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내적 은사들은 은혜로 받게 되는 신성한 생명의 초기의 은사들이죠. 이 은사들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완전히 발전되고 성숙되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 따르면 이러한 은사들은 신언, 섬김, 가르침, 권유, 나누어줌, 인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언이나 가르침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권유하고 또 나누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언은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뛰어난 신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또 권면하고 있죠. 신언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으로 생명에서 나오는 은사, 생명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발전된 은사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은사들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발전되고 역량이 자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7절인데, 여기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의 은사는 기능을 강조한다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의 은사의 분량은 몸의 지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몸의 지체들 중에 새끼손가락과 다리를 비교해보면 기능에 있어서 다리의 기능이 새끼손가락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완성할 수 있는 더 큰 생명과 은혜의 공급이 다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따라 지체의 크기에 따라 은혜의 공급이 더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말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나쁜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하는데 나쁜 말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고 남에게 손상을 입히는 말이나 가치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한담이나 잡담, 비난 등으로 우리의 입을 더럽히고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룩하게 분별되어 건축을 위해 은혜를 끼치는 가치 있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오라클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건축하기에 좋은 것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은 주로 우리의 말함에 의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번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경륜과 3장 2절에서 말하는 청지기 직분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를 사용합니다.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 오이코스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이죠. 오이코스는 집 혹은 가정을 의미하고 노모스는 법 그리고 행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가정의 법, 가정 행정, 가정 경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사람 편에서는 청지기 직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의도는 두 방면에서 설명되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여 옛 하늘과 옛 땅을 종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과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생명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합니다. 모든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가 있을 것이고 그 붕괴에서 완전히 구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만물이 복원될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원대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의도, 즉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날 그분의 몸 안에서 사람 편에서의 동역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죠. 그 동역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분배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바로 이러한 몸인 교회의 산출과 건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편에서의 동역인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스테워드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의 필요를 돌보는 스튜디오스, 즉 승무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행기 탑승 중에 있을 때는 모든 필요를 바로 이 승무원들이 담당해 주죠.
그래서 밥을 갖다 주기도 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다 갖다 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청지기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때를 따라 신실하게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사역자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몸의 지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짧게 결론을 교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의 총체적인 방면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체적인 방면인 교회와 몸 안에서 우리의 기반과 누림과 건축의 실제가 되도록 끊임없이 이 은혜가 공급되어 그분의 경륜이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선하고 신실한 은혜의 청지기들이 되어 그분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자들로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더 많은 은혜의 청지기들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